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장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식당이 좋다. 음식이 맛있다. 괜히 돈 내고 밥 먹었네. 식당이 형편없어. 가지마. 그건 맛이 없어. 이렇게 식당이나 또 직장이나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평가를 하고 또 소문을 내게 됩니다. 좋은 직장도 있고 나쁜 직장도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환경이나 돈이 많이 준다 할지라도 막 부려먹고 노예처럼 부려먹다면 그건 좋은 직장이라 할 수가 없겠죠. 지역적으로도 좋은 도시, 좋은 마을이 있고 또 나쁜 마을과 나쁜 도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캠프나 수련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갔는데 막 저녁에 막 귀신이 장난을 치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수련의 장소도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캠프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몇 차에 걸쳐, 한 15차에 걸쳐서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아놓고 캠프를 하면 우리가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어떤 지역에 가면은 막 귀신이 장난을 쳐요. 막 소름이 돋아요. 막 학생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요란하게 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그런 밝은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지역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도 어떤 집에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가 안 팔리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곳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래서 안 좋다. 혹시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또 자살할 수 있으니까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이나 부동산을 내놨는데 왜 내놨느냐 하면 가족이 안 됐다. 자녀가 안 됐다. 사업이 그 집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헐값으로 그 집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이 잘 되더라. 왜 잘 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환경도 장소도 나쁜 것도 좋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알고 보면은 장소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장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아지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요. 진짜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 그러면 지역적으로 좋아지요. 예수 믿는 진짜 성도들이 많아지면 마을이 좋아져요. 마을이. 일요일날 부역 같은 거 안 하고 마을에서 알아요. 성도들이 부역 안 한다는 걸 알고 일요일날 일 안 시켜. 부역 같은 거 안 시켜. 조상이 나도 일요일날 장례를 안 치러요. 하루 건너서 나흘장을 치러요. 성도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장소,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해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것들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좋은 장소로, 좋은 마을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살한 그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집을 싸게 사서 좋은 집으로, 축복받는 집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실패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지고 사람에게 지고 이리저리 취해서 성도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나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울에도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4명, 5명 이렇게 제가 부임하고 2009년도에 왔는데 그동안에 4명, 5명이 바뀌었어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없어요. 또 그런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본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 목사님 오시고 지금까지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하는데 은퇴하는 그날까지 잘 섬기고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가까이 있지만 다 이제 교회 마지막 정리하면서 교회에서 차도 사주고 또 집도 이렇게 마련하게 한 것을 그런 것을 다 원하는 거 바랄 수는 없지만 저는 좋은 교회로 한국교회 하면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냐 좋은 성도들이 사람이 좋아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출석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모시면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섬기고 그렇게 은혜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면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거룩한 이런 뜻이고 명사를 쓰이면 거룩한 사람, 사람에게 붙이면 거룩한 사람, 장소로 붙이면 거룩한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봉헌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성도예요. 자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성도예요. 그 성도는 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할 때 자신을 드려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이 뜻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한국교회 성도인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하지 않으면 이 문자적 의미에서도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그런 드려진 사람이라는 그런 문자적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특정한 목적이라 사용하는 그런 사람. 가정들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를 모시면은 수저도 할아버지 수저가 따로 있잖아요. 밥그릇도 할아버지 밥그릇, 국그릇이 따로 있죠. 그 밥그릇으로 손자 밥을 푸지 않아요. 꼭 할아버지 밥그릇, 할아버지 국그릇, 할아버지 수저. 그건 할아버지용.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용도냐,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구별된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게 성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닿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주는 그렇게 섬기십시오. 나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러 왔는데 빈손으로 터덜터덜 왔습니다.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그렇게 예배하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복을 주세요. 잘되게 하세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자로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아깝다. 그러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도 드리지 마세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지 않으세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2절이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필리브 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인은 안에 있다 이렇게. 믿음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근데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을 주장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는 뭐에 관심을 하느냐?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세상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래서 안에 있다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할 때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줘요. 말씀만 있으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듣기에 아멘하는 게 좀 부끄러우면 속으로라도 아멘하세요. 아멘하면 하나님 복을 줘요. 아멘은 무슨 뜻?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멘 하시고. 성경에는 아멘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멘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멘을 2번 한다고 시험에 빠진 분들도 있던데 아멘을 10번 하면 어때요? 100번 하면 어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안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아멘 하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실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뭐 믿음과 관련이 있지만 충성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형용사를 갖고 있어요. 충성된, 진실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더 사전을 찾아보면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 견고한 애정, 사랑을 갖고 또는 충성으로 특정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견고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견고한 사랑을 갖고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뭐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대충대충 믿어라. 미치면 안 된다.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애정을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 애정, 견고한 애정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 바울과 또 목회자 디모데 목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준 줄을 믿고 이 골로새 편지를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서신을 보냈을 때 디모데 목사님과 함께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 디모데 목사가 하나님 뜻으로 목사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골로새서 너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실했는데 어떻게 신실했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과 목사 디모데에게도 신실한 그런 성도였어요.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칠 병이야. 며칠 못 살아.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젊은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포기하고 신방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명령을 질병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간절히 매달렸어요. 믿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고쳐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겠죠. 돌아가기 전에 운명하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마지막 하늘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손을 붙잡으면서 내려놓으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 땅의 소망을 끊어버리라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그제서야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을 참여하고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 그 믿음이 애정이 없다면 그 믿음이 충성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는 믿음. 그걸 받아들입니다. 질병이든 뭐든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것이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사랑,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어떻게 이 환경과 여건을 바꿔놓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잖아요. 목구절 질병을 걸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사랑했어요. 예정을 가지고. 그 신실한 뜻. 그리고 그 환경을 충성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로 골로새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믿음, 사랑, 소망이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사람들, 누구들 만나니까,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은 믿음이 안 좋아요. 믿음이 좀 나빠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신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람들 사이에도 신실해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짜 믿음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골로새교회 성도들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도 좋다. 소망도 좋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뭐 사랑이 어떻게 좋냐? 사랑이 많다. 사랑이 적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 믿음이 좋다는 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요. 소망이 좋다. 근데 이런 골로새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요. 근데 그 감사 속에서는 첫째는 믿음이 좋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이 좋다는 것이고, 셋째는 소망이 좋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좋았는데 어떤 사랑이었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들렸어요. 소문이 났어요.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에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을 수는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좋다. 그것도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이런 말 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편애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 말할 것도 없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타락하고 당연한 일이고 목회자는 더 사랑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 가기 전에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닭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잡으라고 가져가라고 해서 골치가 아파서 닭을 잡았어요. 7마리인가 뭐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 그 장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병원 간다기에 신방 와서 기도해 준다고 왔어요. 제가 뭐 피 흘리는 닭을 잡고 있는데 기도를 해주고 장모가 그 닭 중에서 2마리를 목사님에게 줬어요. 늘 언제나 섬기는 마음,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좋았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소문이 들렸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런 말만 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도 좋다는 그런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좋았어요. 소망이. 우리가 아까 5절 말씀을 봤잖아요.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줄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축복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게 소망이죠. 내가 예수 믿는데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수록 내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 안에 있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한테 얼마나 큰 유익인가 축복인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더 크게 일할 것이라고 하는 살아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축복이고 살아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 20절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23절에 내가 없어요? 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이것을 얘기해요.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은 축복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니까. 시인이 고백할 때에도 시편의 90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할지라도 80일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그 살아가는 날 동안 수고와 슬픔, 고통뿐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고통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2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 죽음과 생명 이 사이에 감옥에서 죽느냐, 감옥에서 나오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일이라. 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 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소망, 이 세상에 대한 소망. 물질과 돈과 자식 잘 되는 이런 것들로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하늘 소망을 갖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암덩어리 걸려가지고 일주일도 못 산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소망이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좋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불체의 병이 걸리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예배에서 살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불체의 병 암을 내려 주셔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해야죠. 구차하게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연연하지 않으세요.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소망이 좋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빠요. 믿음이 좋은데 소망도 나빠요. 소망이 세상에 똘똘 뭉쳐져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랑도 좋고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불체병, 암이 걸린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세요. 그것 때문에 살려고 애걸 먹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교회에도 유익이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까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소망도 좋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예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실 소망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고 상급을 주실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는 소망이 좋은 성도들은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애쓰잖아요. 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때문에 한번 애써보세요.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시지 이렇게 사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주실 그런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성경 구절을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에 그것을 찾아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기 침례교 이단 이렇게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몇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믿는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겠지? 안 좋아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안 바뀌어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아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다시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언제 우리가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아지면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 나중에 좋아진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바뀌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날부터 좋아집니다. 열매가 매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자라가냐면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간다. 온 천하 모든 곳에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랑이 좋은 사람, 소망이 좋은 사람으로 열매가 맺어가는 그것이 성도이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도라는 걸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성도지. 예배도 안 드리는데요, 뭐. 빈손으로 탈탈 교회를 나오는데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그 문자적 의미가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런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복원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지 않아요. 울부짖는 그 단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은 그런 성도. 가령 자식이 오늘 예수 믿다가 죽어서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에 죽었다 할지라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나와 함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골로새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좋은 사람.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우리를 하늘에 쌓아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붓는 소망도 좋은 사람.
왜 성도들이 믿음만 좋고 사랑도 안 좋고 소망도 안 좋은 것을 그냥 받아들일까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소망도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됐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하지 않은 그날부터 열매가 맺어가서 좋아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좋아, 지금. 내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좋아져야 돼요.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은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8월달 찬송 두 곡을 선정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지혜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만드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내가 상하고 깨졌습니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에 내가 시들었습니다.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고쳐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헛된 맘 태워주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여름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이끄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끄소서. 내 맘 청하였으니 주의 생명의 쌀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이로자. 성령이여 내이로자.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에 의해 서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이 나온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밝음하니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진리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채우.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주님의 축복을 주소.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 나의 영혼 갈급합니다.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나를 채워서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주님의 생명을 주소.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 아버지여 이끄소서. 아버지여 이끄소서. 내 맘 청하였으니 주의 생명에 쌓여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이로자. 성령이여 내이로자.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우리의 주의 말씀 위에 주의 진리 서리니 주의 평화로 임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님의 진리 향해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치료의 능력, 날 치료하소서.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안 임하소. 나의 영혼 급합니다. 나의 영혼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자로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성도라고 우리가 본자적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목적, 예배하는 목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주일 빠짐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자, 그것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사오니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며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좋았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웃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사랑도 좋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소망도 좋은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더 좋은 일이라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늘에 차곡차곡 우리가 받을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까, 하늘에 하나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일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천국에 하나님 쌓아가는 그런 상급을 쌓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충성하고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기며 물질로 몸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탐욕의 마음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 이끄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 행복하고 멋진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고 사랑이 좋고 소망이 좋아서 하나님 살만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부모님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조정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조정에 마을에 남이순 하나님 귀한 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자녀들이 와서 사회가 와서 감사 예물 드리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장례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 슬퍼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온 성도 온 가족들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세례받은 날짜를 알고 싶어서 왔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갔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사오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정하였습니다.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좋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은 그런 소문난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또 교통하심 위로하고 탄생하여 주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니 하나님 뜻인 줄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